성도가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가 깨어 있는 겁니까? 잠을 안 자고 계속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인가요? 지난 시간 우리 주님은 깨어 있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가 깨어 있는 것은 조심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말했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을 위해서 조심하는 겁니다. 함부로 몸을 악한 일에, 죄악된 일에 내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성도는 유람선에 타는 것이 아니다. 성도는 전투선에 타고 있는 것이다. 유람선은 그 배에 타서 구경이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잘하나 보자, 이 유람선이죠. 저 경치 얼마나 좋은가 보자, 그게 유람선에 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투선에 탔다는 것은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전투선에 타 있는 겁니다. 성도는 유람선에 타서 교회나 목사님이나 직분자들이 하는 것 이렇게 구경하고 판단하는 이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 진짜 성도는 함께 전투선에 타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동참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발코니 신앙, 다윗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은 발코니에 서서 다윗을 쳐다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들여오면서 바지가 흘러내려가듯 춤을 추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저 성 위에서 발코니에 서서 다윗을 보면서 저 임금이라는 사람이 채통 없이 저러고 있다고 구경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맞이하며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판단하고 발코니에 서서 구경하고 잘하나 보자 하는 신앙입니까? 성도가 깨어있다는 것은 유람선이 아니라 주님의 좋은 군사로 전투선에 타는 것이고, 발코니에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현장,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의 일에 힘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주님이 오늘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더 옳고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생각의 틀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맞추려고 합니다. 말씀에 내 삶을 맞추고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내 생각에 예수님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저 로마를 물리치고 정치적인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해야 되는데 그 능력 많은 예수님,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이 능력 많은 예수님,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은 그런 분인데 왜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고 하고, 왜 예수님이 자꾸 인자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메시아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유대인을 해방시키고
예루살렘의 새로운 왕국을 만드시는 그런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에 예수님을 자기의 생각 가운데 가두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으로 지금 잡혀가기 직전입니다. 유다의 생각에 사탄이 들어가죠. 그리고는 유다가 대제사장들, 예수님의 끊임없는 적 역할을 감당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을 하고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예수님의 12명의 선택받은 사도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심란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반면교사를 삼아서 유다가 하는 일에 반대를 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말씀이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선한 일에 손발을 맞추는 것이다. 유다는요, 악한 일에 손발을 맞추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손발을 맞추고 있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주님과 손발을 맞춰서 돈꾀를 맡아가며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졌던 유다가 어느 순간 사탄이 들이고 악한 일에 손발을 맞추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에 손발을 맞추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겠구나, 이런 결단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선한 일에 손발을 맞추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악한 일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에 손발을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의 죄인의 친구가 되었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연약한 자들을 굳게 세워주고,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권면해 주셨던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일까 궁리하고 있어요. 이 죽이는 일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나가 되어서 손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라면 그것은 악한 일에 지금 손발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죽이려는 그 일에 가룟 유다도 합류해서 손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유다마저도 죽이는 일에 손발을 맞추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기까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내가 행여나 악한 일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 일에,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손발을 맞추고 있는지 우리를 살펴보고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떤 일에 손발을 맞춰요?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손발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여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이 일에 손발을 맞춰왔습니다. 주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지, 어떻게 병든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회복시켜주는지, 어떻게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공고한 심령들에게 생수를 주고 물을 주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어서 그를 살릴지, 주님이 친히 그 살리는 일에 손발을 맞췄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죽이는 일에 손발을 맞추거나 주님을 배반하고 마지막 순간 주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악한 일에 손발을 맞추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속하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과 손발을 맞추는,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이 일에 손발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 잘하라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가족의 만남을 주신 거고, 친구와 직장의 만남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 생명 살리는 일에 주님과 내가 손발을 맞추라고 나를 그 현장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전도와 인도를 받아 예수님을 만나고 내 생명이 영생을 얻고 오늘 영상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생명, 누군가의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를 그리스도께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주님과 손발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한 일에 손발을 맞추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열둘, 함께 읽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년 반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먹고 자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웠던 그 유다가, 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판 일을 유다가 했냐 사탄이 했냐,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어요. 유다의 마음에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생각 안에 가두다 보니까, 말씀을 자기의 생각과 한계 안에 가두다 보니까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사탄이 그 마음을 확 우는 사자처럼 지켜보고 있다가 움켜져 버린 거죠.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은 경건한 신앙생활, 거룩한 삶을 사는 욥을 고발하고 괴롭히는 자가 사탄이에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욥에게 그의 경제적 재산, 육체의 질병, 아픔, 가정의 자녀들의 죽음,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 바로 그가 사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자, 그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시험해요. 사탄은 시험하는 자예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도 흔들어서 시험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음을 시험하는 자,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서 내가 잘하는 것, 그거 잘하는 것 때문에 교만해서 그 약점으로 우리가 넘어지게 하든지, 내가 못하는 것, 내 약점, 그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실족하여 날 넘어지게 하든지,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사탄에게 콕 걸려서 넘어질 수 있고, 내가 너무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사탄은 병에 매이고 병들고 병에 매이게 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사탄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관계를, 좋은 행복한 가정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부자간의 관계, 부모 간의 관계, 형제들 간의 관계, 교우들 간의 관계, 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자가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또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멸망길로 인도하고 결국은 지옥 형벌, 자기 혼자 가지 않고 자기를 따르는 종들을 데리고 함께 지옥불에 멸망하는 존재, 그가 바로 사탄이에요.
유다의 이 교만한 생각 가운데 사탄이 들어갔어요. 수리남인가? 그런 영화에 보니까 사탄 들었어! 막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여러분 진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탄이 들어갔다. 우리의 몸과 마음, 어떻게 사탄 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탄에게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지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 들리지 않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길만이 사단의 지배로부터 이겨내고 견뎌내고 넘어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길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 따라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주님이 주시겠다 약속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탄을 받지 않고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제자들이 담대히 수많은 군중 앞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우리의 메시아라고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선한 일에 손발을 맞추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것,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게 바로 선한 일에 손발을 맞추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도들은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셨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성령님인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10일이 지나도록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주의 영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였어요. 또 사도 바울이,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안수받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선한 일에 손발을 맞춰야 돼요. 사단 들려서 사단과 손발을 맞추면 망하는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님께 묻고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 성령님과 손발을 맞추면 그곳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선한 일에 손발을 맞춰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22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지금 유다는 악한 일에 손발을 맞추고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손발을 맞추면서 이제 예수님만 넘겨줄 그 기회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그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던 그가 이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어요. 사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가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는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 우리가 때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인생인지라. 그러나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넘겨줄 기회만 잡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일 기회만 지금 노리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는 여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하는 그곳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복하고 자매하고 내 잘못,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용서와 사죄의 은총이 흘러가고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선한 일에 손발을 맞추는 것은요, 바로 회개하여 은혜 받는 것, 그게 바로 선한 일에 손발을 맞추는 거예요. 손발 맞추는 이야기는 다음 주까지 한 주 더 진행될 겁니다. 오늘 주님이 가룟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악한 일에 가룟 유다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악한 일에 손발 맞추고, 손발을 맞추다라는 말은 함께 일을 하는데 마음이나 의견, 행동, 방식 따위를 서로 맞게 하다, 이게 손발을 맞추다라는 국어사전적 의미예요. 악한 일에 마음을 맞췄어요. 시간을 맞추고 기회를 맞추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룟 유다의 이런 행동,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이 악한 일에 손발을 맞추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반대로 손발을 맞춰야 돼요. 어떤 일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손발을 맞춰야 돼요.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일에 손발을 맞춰야 돼요. 세 번째요, 회개하여 은혜 받는 일에 손발을 맞춰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 손발이 맞춰져서 우리가 함께 사역하길 원하고요, 여러분 저와도, 주의 종인 목회자와도 손발을 맞춰서 바로 이 세 가지, 생명을 살리는 일, 성령 충만하고 회개하여 은혜 받는 이 일에 저와 함께 손발을 맞춰 주십시오. 저 혼자 뛰는 거 너무 힘들고 버겁습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이라 당에서 이렇게 선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주는데, 교사들도 저와 손발을 맞춰 주는 거예요. 우리 봉사자들도, 찬양팀도 저와 손발을 맞춰 주는 거예요. 우리 당에도, 우리 중직자들도 저와 손발을 맞춰서 바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한 일에 손발을 맞추는, 잘 맞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가룟 유다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 악한 일에 손발을 맞추는 것 아니요, 선한 일에 손발을 맞추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죽이는 일에 궁리하고 손발을 맞추는 저들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손발을 맞추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탄 들려서 멸망길로 가는데 손발을 맞추는 것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일에 손발을 맞추고, 넘겨주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 아니라 회개하여 은혜 받는 일에 손발을 맞추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